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너들에게 가서 말하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환란이 왔을 때 나의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또한 교제 가운데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확증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 우리 삶에는 다양한 우여곡절과 많은 어려움들이 또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냈는지 알고 적용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끝난 후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이제 말씀을 믿는 건데요. 믿음은 이제 알 수 없죠. 이 교회 내에서는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좀 잘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포장을 해서 어떻게든 좀 약간 은혜 있는 모양으로 보여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을 사실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할 수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믿음을 알기가 어렵죠. 그건 결국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은혜가 충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에 덮여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고백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다양한 환경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환경을 오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 환경은 하나님과 동떨어서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삶에서 주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인생의 많은 부분에 결정할 수 있는 갈림길에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안 좋은 거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좋은 것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떨 때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이후에 청년이 되는 거죠. 이제 20살 얼마 남지 않은, 최강희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청년부에 언제 올라가냐.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고 싶은가 봐요. 또 이제 거기에 뭐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그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될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 스승일 수도 있고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만남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죠.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환경이 어려울 때 나는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는가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도 점검하지만 이 극한 환경 속에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 들여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훈련이 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 믿음 가운데에 이 다양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환경들을 극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그 믿음은 말씀 가운데에 일어나야겠죠. 네,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했을 때 기본에 되는 베이스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성경에 각가지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이한 현상과 체험들 우리 삶에도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야, 기적이야, 기적. 막 이런 다양한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능력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능력일 수도 있지만 그 기적 가운데는 당연히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나타나죠.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에 역으로 좋았다가 어려운 환경에 빠졌을 때 우리 삶이 미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나 학생부는 더 크잖아요. 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조그만 환경 자체가 늘 새로운 환경입니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아파하고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네, 오늘 본문에 바울이죠. 바울은 환란이 많았죠.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다 감옥살이도 하고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나 유리겔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특징은 이 상황 가운데서 빼놓지 않은 바울의 특징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저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은 어떡하지? 이 상황 해결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데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만난 배를 탔는데 태풍을 어떻게 잠재우지? 태풍 가운데 나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저걸 인정한 거죠. 환경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도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누명받고 모함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도 똑같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소개하다가 뭐 그런 경우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소개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 많은 일들이 있겠죠.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 바울의 경험을 통해 위로받고 또한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23년 12절에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바울을 재판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라고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14절에 똑같이 반복하죠. 네, 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중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제 있는 거죠. 네. 다른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지식으로, 율법으로 충만한 바리새인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둘 다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부정적인 일에는 하나가 되는 거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맹세까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를 못 박을 때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을 재판할 때 부정적인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당당했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곁에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이런 어렵고 공경에 처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심경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바울과 같이 바울은 이런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거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어떤지 이런 환경이 있을 때 바울과 가까운지 아니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의 어떤 실마리일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외면했을 때 심지어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나 혼자인데 주변에 40여 명이 나를 에워싸고 쟤는 안 됐다. 쟤는 잘못된 사람이야. 쟤는 안 돼. 다 돼도 쟤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기가 막힌 상황이 주어졌을 때 소외됐을 때 우리의 심리는 어떨까요? 네. 이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당연히 찾을 수 있어요. 교제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고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죠. 근데 나 혼자의 삶에 놓여져 있을 때 40여 명 둘레에 쌓여있는 나 혼자의 삶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바울은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동맹한 자가 40명이고 재판하기 위해서 누명과 오명을 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기쁘게 찬양하다가도 환경 가운데에 이내 돌변해 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게 그리스도인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도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답을 찾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 답을 찾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세상 사람인가요? 네, 모양만 교회에 다니는 거겠죠. 그렇죠? 날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작 나의 어려울 때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양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편이죠. 시편 34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가 아니라 고난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많고 많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 우리의 초점은 건지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모든 고난에서,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에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은 참으로 속상하시겠죠. 네, 하나님은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물론 도와주시기도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슬퍼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태도를 갖고 있는지 바울의 삶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 오늘 본문 23장 11절 사도행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네, 바울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담대하라. 너가 이전에 증거한 것 같이 지금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나에게 어려움을 주어주신 이유, 내 삶에 갖가지 굴곡을 주신 이유 전하라는 거죠. 굴곡을 딛고 그 언덕 위에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라는 거예요. 바울 곁에
근데 대신 하나님은 바울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곁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있든지 안 있든지 사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곁에 계시겠죠. 그렇죠? 그런 곁에 있는 주님을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게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때 우리의 어떤 맹점은 사람을 찾죠. 전문가를 찾고. 근데 사실 이 환경이 하나님께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문제의 답을 찾고 함께 교제하고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죠?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죠.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라고 성경에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사야서에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네 손 꼭 붙잡고 있잖아 라는 거예요. 이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을 느끼고 계신가요? 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가요? 네. 우리가 삶이 어렵고 그 환경 가운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환난 가운데에 하는 이유는 우리 곁에 있는 주님을 놓친 거죠. 그렇죠? 놓쳤어.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걸 찾았다라는 거죠. 그걸 놓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존재하는 거죠. 주님을 놓쳤다 라는 거죠. 네. 네. 환경 가운데 우리는 더 두려운 환경 가운데에 세상 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대표적인 거죠. 물질 명예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혹시나 지금 없으면 나중에 큰일이 일어날까 봐. 근데 하나님은 곁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밤에 바울 곁에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의 교제로 하나님이 곁에 있음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삶이 우리가 가야 될 삶이겠죠.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함이 수요일날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게 기회인 거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멍석이 깔아져 있습니다. 이미 그냥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요일 오후 예배 후에 교제가 5층에서 있습니다. 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은 학생부에 속한 사람들인데 네,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 나 오늘 성적이 망했는데 시험 못 봤는데 내일 가가지고 학원 다시 듣고 정신 차려야겠다. 물론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공부할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지. 순간적인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될 수가 없겠죠. 네. 왜? 그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고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서서 도우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우실 거예요. 네. 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어 줄게. 너 은혜 못 받고 있지? 나를 잡을 수 있는 거 너 내일 일어나서 학교 가는 중에 이러이러한 저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때 너 나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환경은 내가 너한테 줄게. 왜?
내 곁에 있음을 너가 알게 하기 위해서야. 너에게 은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는 거예요. 담대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쓰러져 있을 때도 위로하고 계신 분, 쓰러져 있을 때 세상이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쓰러지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쓰러지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계획하고 또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와 기도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시편 118편 6편에 노골적으로 직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나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너무 외로워요. 40명의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삶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크게 회복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말씀으로 가까이 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에 바울이 아파하지 않는 이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제 가운데에 기쁠 수 있는 이유 말씀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시편 107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삶의 다양한 어려움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흑암과 어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네가 찾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나란다 라고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글자 안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믿지 않죠. 믿지 않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흑암과 어둠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힘들어요. 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주신 겁니다. 너 더 행복하게 해줄게. 너 더 충만하게 해줄게. 내가 갖고 있는 은혜 너한테 나눠줄게 라는 방법의 하나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네, 믿지 않기 때문이죠. 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러므로 수고로 저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네. 더 기가 막힌 것은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허락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돕는 자가 없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저 환경 가운데 너 한번 당해봐란가요? 아니죠. 돕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도울 사람이 없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돕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저런 사람을 도와주면은 사실은 안 되겠죠. 불순종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기꺼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 말씀에 좀 상반되는 행동이겠죠.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찾으라고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이거는 아니라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은 아닌 거죠. 그렇죠? 돕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방법이 나왔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람들, 주변 사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억울해요가 아니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위경에서 건져줄게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한테 오지 않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실지 그 해답을 주일날 주실지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답을 주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항상 우선순위 둬야 됩니다. 답이 여기인 거예요. 답안지가 늘, 삶의 답안지가 매일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기출문제 여기서 100%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 살 거잖아요. 서점에서 사든 어디서 사든 인터넷에서 찾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삶 이미 다 알고 그에 대한 답안을 내가 매일 나눠줄게, 다만 교회에서 받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답을 쓰기 싫은 거죠. 내가 만든, 내가 기록한 이 오답을 쓰고 싶죠, 우리 삶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고하고 쇠사슬의 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신다고 또 위경에서 건지겠다 말씀 주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찾질 않죠. 그렇죠? 네. 그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을 때, 저 말씀이 지금 전해지는 말씀인 거죠. 저기 기록되어 있는 시점은 지금 전해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같이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그 반응한 것을 삶에 적용하는 삶이 사실은 우리가 위경에서도 건짐 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가까이 했고 말씀에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로마를 보낸 이유, 재판을 받게 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증거해야 해. 그게 너가 지금 당한 직면에 있는 상황이야. 나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에서도 목표가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분명하게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선순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도 우리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서울대라는 날마다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그 과정을 찾고 그 방향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서울대 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도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로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이유,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데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사명은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감사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할 때 환란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고백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버리겠다 일 수 있지만 우선순위다라는 거죠. 그렇죠?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 사명이 곧 복음 증거하는 거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명백한 거예요. 노아를 부르시고 8식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옆집 아저씨의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어디 잘하는구나 한번 볼까? 아니죠.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맞이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요. 학교에 가야 되고요. 또 이후에 결혼을 꿈꿀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거 왜 해야 되니? 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목적이 뭐니? 이걸 통해서 너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니?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록펠로 뭐 부자가 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달력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왜 하냐라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 이거에 대한 답이 인생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 공부해야 되나요? 엄마가 가장 학생들한테 많이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왜 하니? 엄마가 하래요. 네. 물론 엄마가 하라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하라는 건 방법이고요. 엄마가 하라는 건 그 환경이고요. 내가 엄마가 이걸 하라고 함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거죠. 그렇죠? 엄마는 옆에서 도와준 거잖아요. 부모님은 옆에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그 답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답을 찾는 게 훈련이고 이 답을 찾는 게 사명인 거죠.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공부해야 되고 왜 학교에 가야 되고 왜 가정을 이뤄야 되고 왜 진로를 고민해야 되나요? 라는 거죠. 사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명예가 있어야 되고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영광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안 주실까요? 저 잘 살게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드릴게요. 아니죠. 세상 것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환경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는 각가지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에 왜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사명을 우리가 가진 사명을 날마다 증거해야 되는 거죠. 확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옆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말씀에 가까이 있는지 나에게 사명은 어떤 것인지 날마다 확증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갖가지 놓이게 되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증거하는 사명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갖가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답안을 찾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훗날 많은 간증거리 가운데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귀한 간증이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